우선 제가 1인 지금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분당 안에 아무도 없고 지금 저 혼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제가 오늘 제가 백신을 맞아서 또 내일 상황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는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공부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 비록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신실해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 12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7장부터 11장까지의 소결론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은 크게 이 주제가 1절과 2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이렇게 두 개의 주제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그렇게 주제를 구분할 정도로 확 나눠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절, 2절 그것을 따른 결론 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데 원래 3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고요. 그래서 그냥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문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절, 2절을 묻고 3절과 6절을 묶는 그 구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면 1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1절과 2절은 다 이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절부터 보시면 너희 그다음에 너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복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온의 주민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단수와 복수 형태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약간의 그 1절과 2절 뭐 약간 의미상으로도 좀 구분이 되어지고 이런 형식적인 것도 구분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을 이제 보시면 그날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날이라고 한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때 그날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7장부터 11장까지 소결론이 12장이라 이야기했는데 7장부터의 그 내용들을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남유다를 향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의 위협이 있었고 그 위협 속에 있었던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 있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뢰하는 길이 있는데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따라라. 이제 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이사야가 그렇게 아하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진조를 부리시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을 하고 아스루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의 또 아하스의 이런 교만들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스루를 들이셔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한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판의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날이라고 한 날. 근데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교만을 꺾으시고 다시금 남유다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이라고 한 날은 심판의 날도 있고 동시에 그 심판을 넘어서 소망의 날도 있는 그 날이 바로 이제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여기서 어떤 날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심판과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아스로 치셔가지고
아수르를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주님의 진노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이제 쏟으셨는데, 근데 그 진노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심판하시고 다시금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이제 감사가 넘쳐나는 그날이 이제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그 다음에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얘기죠. 자, 2절 보시면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다. 하나님은 구원 그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간 사람들은 별로 그 구원 자체, 구원이신 그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막 거셔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구원하시고 이런 개념보다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구원 그 자체.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 구원 자체 안에 있는, 그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듣고 싶으셨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국가가 위협을 했을 때 아하스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 자체이시기 때문에 아수르로부터 또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남유다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자체이시니까. 그런데 아스는 그것에 실패를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파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런 파괴 또 멸망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파괴와 멸망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구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것을 인해서 기쁨과 감사 넘쳐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뀐다고 그랬죠. 이제 1절과 2절은 단수형이었고 3절부터 이제 그 6절까지는 그 복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제가 바뀐다고 그랬는데 아까 1절과 2절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기뻐하죠. 즐거워하고 감사 찬양을 외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으로부터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주잖아요. 그들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굽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입고 고충을 당하고 또 막판에 그 애굽 군사로부터 쫓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잖아요. 마치 이러한 일들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아수르의 칼로부터 구원이셨고 그것을 이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1절과 2절에 묘사가 되어 있었더라면 3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은 1절에서 2절에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 흘러 넘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죠?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안에 있는데 그 물을 어떠냐면 이제 퍼 올리는 거잖아요. 퍼 올려서 이 물들을 퍼서 이제 흘러나르고 이제 이 물을 길러서 이제 가져가고 이 안에 있었던 그 물들이 밖으로 이렇게 향해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이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흘러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 우물이 너희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면 흘러 넘쳐나서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날에 아까 1절에 있었던 그날과 같은 날이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자,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 그죠? 멸망과 파괴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땠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자신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자체 안에서 막 즐거워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떡하라? 만국 가운데 선포해라. 흘러넘쳐나도록 해라. 5절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해라.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라? 온 열방 가운데 흘러넘쳐나게 해라. 6절에서도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자, 거룩하다는 말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구별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모든 우상과도 구별되어지시는 분.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다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열방 가운데 알게 해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상과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신 분이고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과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구별되어지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함으로 인해서 열방들이 그것을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이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내용을 보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 복귀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목적, 뜻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다시 이루어지는 것, 그 뜻을 찾는 것, 이것을 이제 회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기뻐했죠.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를 건너서 홍해에서 정말 건너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거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들을 그들이 경험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도록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민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세우시는 이유예요. 그들끼리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잘 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이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푸신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신 성호를 온 열국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나라로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거거든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1절과 2절은 그날에 너희들은 기뻐해라. 그리고 그날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해라? 세상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너희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적과 소명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과 그 구원의 은총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도록 열방 가운데 알리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세우신 목적이고 그 역사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라? 참여자가 되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너희들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는 그 노래가 바로 이제 이 12장에 있는 그 내용이고 그리고 동시에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그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늘 이렇게 평안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남은 자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파괴 되어지고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보기도 하고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 시작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는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때로는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들 또 힘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또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참여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늘 세상 가운데 신뢰하시고 또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바라보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정말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름같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목적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저 우리가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에 어떠한 삶이 이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역사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